우리 찬양대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한 그 찬양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종을 감추시고 주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신 그 말씀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양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이 말씀이 이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또한 반드시 마셔야 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삶으로 영원한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직후 이스라엘 백성의 설날 명절인 유대 종교력 7월 1일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의 수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를 초청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눈물과 기쁨이 범벅이 된 가운데 서로 음식을 나누며 사랑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설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거운 축제를 그리는 그러한 설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설날도 이러한 설날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나팔절 다음 날에도 계속 사람들이 에스라 주위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습니다. 즉 더욱 율법의 말씀을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때가 오면 하루 지나고 그 뜨거운 심령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됩니다. 종종 인간적인 차원에서 부흥의 행사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러면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동복을 채우듯이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회는 인간적인 행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치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채우지 않으니 허망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여름 내내 거의 3개월 동안 교회 부흥 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 내내 그냥 매일 거의 교회에 가다시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함께 준비를 했어요. 저는 연극으로 총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게 있어서 인간적인 인기를 위한 준비였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교회 부흥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홀로 시내버스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던지 그 공허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 방황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방황했는가? 교회 부흥 축제 이후입니다. 왜 방황했는가? 나를 위한 하나의 연극을 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는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간절함이 계속 일어납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끝없는 갈급함, 그래서 배우기 위하여 모임,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현상이 지금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뛰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주여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레이마로 임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로고스의 그 말씀의 역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레이마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레이마가 우리에게 임할 때, 깨달음이 임할 때 그 마음은 더욱 주의 말씀을 갈급해 하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더욱 말씀을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원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학사입니다. 그는 프로페셔널이 한마디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조예가 깊고 늘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뛰어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해하며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고의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최고의 매뉴얼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인간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믿도록 증거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더욱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이 생기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둡습니까?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눈이 빛 가운데 환하여지며 모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영원히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이러한 지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보여주며 그리고 영원히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만듭니다. 즉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도록 만듭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드느니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평생 깊은 체험을 하신 어르신들보다 우리를 훨씬 명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고 반복하면 더 배우고 싶고 더 믿고 싶고 더 실천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점점 성경이 싫어지고 무디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강제적으로 순종하면서 먹기 시작하면 다시 성경을 향한 그 간절함이 활짝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배우고 더 믿고 더 순종하면 계속 통찰력이 깊어지면서 마침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 및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서 지극히 지혜롭고 완전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고 깊고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그 말씀의 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의 맛,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는 그 황홀함을 아십니까? 요나단 에드워드의 신학의 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황홀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을 때 그 황홀하심이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를 장악하였을 때 그는 우상을 가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그리 단지로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입니다. 여러분이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나 개그나 그 어떤 취미생활도 성경에 있는 그 맛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맛보고 싶어서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헐떡거립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향하여 갈급하여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은 모두 어리석음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인간들은 어두운지 수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하면서 그것을 합법이라고 우깁니다. 이 세상 문화와 관습과 유행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맞고 내일은 저것이 맞습니다. 파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 및 법입니다. 즉 영원토록 변화없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며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도 영어를 배웁니다.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수학도 배우고요. 과학도 배웁니다. 따라서 평생 교육이라고 하여 쉬지 않고 배웁니다. 다시 뜨개질도 배우고 머리 따는 방법도 배우고 안 배우는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운동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마저도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사회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미술학원을 엽니다. 성악학원을 엽니다. 영어학원을 엽니다. 심지어 요가학원을 엽니다. 춤학원도 엽니다. 다이어트 방법도 알려줍니다. 요리학원 등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평생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지식이며 영원한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보면 개그맨 이름을 다 외웁니다. 잘난 척하면서고요. 어떤 분은 정치와 관련해서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구 선수들을 다 알고, 어떤 청년은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들 이름까지 다 외우며 심지어 연예 스타들의 하루 일정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어도 느헤미야서를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각적이고 어리석은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정도의 세상 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면 벌써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와 정욕과 마귀를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을 것이며 풍성한 열매와 함께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지식과 관심은 쓰레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줄이라도 읽은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된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더 많이 성경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훈련되자 300명만 있으면 저는 감히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변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데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식사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이 나갑니다. 식사는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세 끼를 다 드시면서 성경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읽지 않아요. 식사 시간을 빼먹고라도 기도와 성경 읽는 시간을 빼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딸려서 일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와 성경을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미혹과 자랑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은 직장생활 할 때 식사 시간이 1시간이면 20분 정도의 식사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뒷동산에 올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신실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분은 이혼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본 후에 결정하는 조언을 받은 후에 그 부분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주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그 이후로 철저하게 성경에 따라 사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음란의 죄악을 이길 수 없어서 이제 곧 습관화된 죄성 때문에 가늠 및 성폭행과 같은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왜? 욕정이 전혀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한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목사는 기도를 해주면서 조용한 곳에서 고시생처럼 성경 상독을 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던 터라 목사님의 조언대로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독을 마치는데 기도와 함께 신비한 힘이 그 청년에게 임합니다. 상독을 읽는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이 뱀처럼 징그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구역질이 납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모든 음란에 대해 구토를 느끼면서 나로 하여금 음욕을 일으키는 모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눈을 감게 되면서 음욕 그 자체를 품을 수 없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원수를 향해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다음 날에는 크게 한판을 하고 그 원수도 죽이고 자신도 죽자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밤에 잠들기 전에 습관에 따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장로님이 그 다음날 사고를 친다고 결심까지 다 했는데 성경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밤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꽂혀버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죽기로 준비했었는데 우리를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떨어뜨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그 친구는 마음이 풀어졌어요. 오히려 그 원수는 선물을 받은 후에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쌓입니다. 이러한 신뢰들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인 것. 사랑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어느 날 힘든 사건이 터지면 평소에 읽은 말씀들이 우리를 지켜주며 지혜를 줄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에스라와 같은 다른 교사 밑에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에스라를 찾아서 겸손하게 배우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한 사람도 아는데 요새 계속 상담을 전화로 받는데요. 무식 중에 무식한, 너무 무식한 교사들에게 가서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어떤 인터넷에서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당신 귀신 들렸어요. 내가 귀신 들렸습니까? 밤새 저한테 상담, 난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나를 귀신 들렸다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뭐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좀 냈는데 뭐 어쩌고 계속 이런 얘기들. 사기꾼 중에 사기꾼에 걸려갖고 혹시 그 사람한테 축사를 받지 않으면 내 속에 귀신이 계속 머물지 않을까 답답해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휙휙 낚아채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가짜 교사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가르쳐 있습니다. 뭐 바람을 일으켜서 딱 하면 수백 명이 확 쓰러지지 않나? 그리고 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날마다 쓰러지고 앉아있어요. 아침에 갖다 쓰러지고 저녁도 쓰러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실신한 자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된지 정상적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그냥 다른 교사를 만나서 바른 이 말씀을 배워요. 말씀의 끝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모범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하는 인생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사건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던 기껏 고작 살아야 80입니다. 좀 더 살아야 100입니다. 지금은 뭐 별약을 다 먹어서 과학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120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밥 벌어먹는 비결들은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 남을 등쳐먹는 비결도 알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조종하는지 알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 지혜는 오직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우리들은 또한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다는 것, 지극하게 어리석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에?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와 통찰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 도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복음의 세계에 입문하면 무한한 지혜와 생명의 영역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맛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황홀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비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쫓아보세요. 죄!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되고 위대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고 평생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성경을 날마다 읽게 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부터 몸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수백 시간을 투자하죠.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경에 투자하십시오. 세상에 쓸데없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겁니다. 눈이 열릴 겁니다. 이제 14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배우다가 이스라엘의 7째 날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에스라가 알려주었을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더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들으면 잃었던 보화들을 찾게 됩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삶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게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는데요. 주님께서 계속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이러한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고 저러한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참으로 작고
또한 편협하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은 세계를 또 보여주고 또 깊은 세계를 또 보여주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너무 성경에 대해서 제 자신이 무지합니다. 근데 속상한 것은 제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요. 너무 성경에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가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라는 것이 있는지 교회가 뭔지 교회의 정체성 사람이 모여서 무슨 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다른 조직들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연구하고 기뻐하고 그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무한한 지혜와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명이 깊은 것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도 작정을 했습니다. 그냥 쉬지 말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귀에다가 성경을 듣는 겁니다. 기도도 계속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삶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게 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반복하여 읽다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실험해 보십시오.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세 번 읽을 때와 다섯 번 읽을 때와 10번 읽을 때와 20번 읽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발견되어지는 성경의 그 위대한 보화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에요. 기도의 깊이가 틀려집니다. 성경의 보화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영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친히 깨달음을 주셔서 더 높은 신령한 세계로 인도합니다. 더 높은 신령한 세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품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 분명히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관점이 넓어지고 확신이 깊어지면서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거룩과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영적 성장이요 영적 각성의 본질입니다. 즉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영적인 도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산으로 올라가 말씀에 적힌 대로 올리브나무와 올리브나무와 화석류나무와 종류나무와 온갖 입이 무서운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들과 물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도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 뒤에 초막절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저번에 초막절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져다는 설명이니까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고 이에 초막절을 망각하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 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풍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자비와 공급을 하셨는지 돌아보세요. 그때 우리는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신기한 방법으로 도와줬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순종을 할 것이죠. 특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은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 속에 나타난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인해 죄사함을 받았으며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발생하셨습니다. 나아가 장래의 영광과 존귀의 은을 쓸 것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대로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광대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를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를 향한 충성이 작습니까? 성경에 답은 간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지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이 교회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이 성도들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팔절 다음 날인 7월 2일에 초막절에 대해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초막절을 준비할 수 있는 2주의 기간이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신이 나서 온 백성이 다 같이 이 장막절이 뭡니까? 천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같이 천막 치면 그렇게 신이 나는 게 아마 이런 데서 다 연결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천막 치면 다 같이 천막 치면서 신들이 났습니다. 애들도 보면 집에서 있는 것보다 밖에다 천막만 치면 그렇게 좋아요. 천막절. 신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다 함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구약을 보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순종할 때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얼굴은 마치 천국에 머무는 듯한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돈이 소중한 줄 착각하지만 말씀을 통해 영원히 소중한 사랑을 되찾게 되고 영원히 썩지 않은 것들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수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이 정보인지 압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식 좀 주워 달면 자기가 신앙이 깊은 줄 오해합니다. 신앙은 공동체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지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신기하게 잃어버립니다. 새카맣게 잃어버려요. 읽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삶이 바뀌면서 성품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하나님의 계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니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기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누린 기쁨 중 지금이 가장 기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때는 기원전 1410년이고요. 지금 이때는 444년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나요? 대략 1000년 차이가 1000년. 따라서 지난 1000년의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인가? 100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만큼 지금에서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자그멈췄다는 뜻이에요. 1000년 동안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러한 기록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영적 부흥의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교회가 1000년 동안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내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수백 년 동안 이뤘던 엄청난 하늘의 기쁨을 누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절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컵은 지금 물을 담고 있어요. 이 컵이 깨어지면 물을 담지 못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존재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뇌 기능을 지금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뇌세포가 하나 막히면 뇌졸중이라고 해서 정상 기능을 못해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것을 못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펑션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기능을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힘써 알아야 돼요.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여,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여,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숲이 없어진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연예인들 달달 외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지식이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사랑을 할 줄 알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승리. 세상에 어마어마한 탁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줄 아는 빛과 소금이 되어있는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그 이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 또한 분별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저께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처음에 장로교 신자였는데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신천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위트니슬리에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위트니슬리 쪽에 또 그것도 이단인데 뭐 제 블로그를 그러면서 뭐가 나왔는지 밤새도록 전화를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정말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네. 지식이 없는 지식이. 성경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녔는데 장로교를 다녔는데 신천지가 가르치니까 쑥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뭐 저는 들어보지도 않지만 들어본 사람들마다 말도 안 되는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얘기를 어떻게 그걸 듣고서 거기 가는지 그러고선 이만희를 가지고서 막 뭐 영원히 죽지 않는 뭐 영생 뭐 불로에 무슨 어쩌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박사들도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 유병원 봤죠?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검사고 뭐 판사고 그 손에 그 손할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며 순종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향한 지식이 없으니 깨달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따라서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한 가지로 똑같아지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멸망이란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바로 멸망한, 망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아무리 수백억, 수조의 비행기를 지어 놨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면서 침이나 태태대는 교회라면 그건 멸망한 교회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다. 저는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달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달리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 지속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철저하게 따르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더 읽고 더 연구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배우고 더 듣기 바랍니다. 혹시 날마다 무너지는 죄성이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백날 결단해도 그 죄성 못 이깁니다.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경 승독하십시오. 하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으십시오. 어느 순간 나와요. 밤에 거룩해 보이지만 밤에 가서 아내를 구타하는 장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거룩한 장로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비밀이 드러납니다. 밤마다 회초리로 자기 혁대로 아내를 말한다고 때렸어요. 그 죄성 어떻게 사라져요? 인간은 제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까? 자리와 성화로 읽어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더 읽고 더 연구하고 더 가까이하고 더 배우고 더 듣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당할 수 없는 힘찬 에너지가, 거룩한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그래서 미운 방금까지 미웠지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오니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방금까지 어두웠지만 빛이 들어오니 보일 수밖에 없고, 방금까지 죄에서 헤매이면 돼지와 같았지만 그러나 거룩한 능력이 들어오니 이겨내시는 것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경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 거룩한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아름다운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밭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볼 때 한국에 날아가서 딱 목회를 하면 막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한국 목회가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만만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 근데 인내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놓치면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저를 붙드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어디서? 말씀. 사랑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들은 말씀의 능력에 의해 거룩해 일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들 잘 들으세요. 무엇으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그를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왜 주의 계명에서 떠나잖아요? 떠나는 순간 청년들은 정욕에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즉각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애통하고 그를 주께 순종하게 되면서 새로운 순종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생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